새해가 되면 모두가 한 해를 계획하고 또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칠 때쯤 보면 자신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실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승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증거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키워왔던 자신의 야망이 무너지는 혼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파트 1, 기도하신 예수님, 잠자는 제자들, 39절에서 46절입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이제 밖으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식사하고 나서 저녁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습관에 따라 6월절 만찬을 마친 후 자연스럽게 감람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66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6일 동안 반복해서 꾸준히 감당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점점 내 몸의 습관으로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공부의 신호로 잘 알려진 강성태 선생은 이 논리의 기초에서 66일 공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희 캠퍼스 포럼 모임에서도 해년마다 이제 시작이 되면 이것을 보고 또 공신 습관 달력을 이용해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과 또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시간이 되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좋은 것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기도를 못합니다.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색하죠. 그러나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이 오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감람산에 이르자 예수님은 따라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야만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직접적인 방해는 받지 않으면서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중에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못 꿇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은 못 꿇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박한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죠.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난 뒤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결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가 있죠. 그러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연히 잘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박한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해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기도줄을 굳게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42절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는 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니까 별 어려움 없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은 절대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수차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를 이제 져야 할 날이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 정말 그 마음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 우리는 병원에 간단한 수술만 예약을 받아놔도 그날이 점점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물며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통 속에서 먼저 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제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내면의 고통과 속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속마음을 감춰놓은 채로 우리 기도 제목만 갖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를 해도 우리의 병든 내면은 전혀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심령은 여전히 답답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 내면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털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속마음을 아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42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전환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의 전환이요, 육에서 영으로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어찌하든지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투쟁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처복종시키는 몸부림치는 투쟁이었습니다. 참 기도란 이처럼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영적 투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며 죄악의 열매만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43절, 4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천사를 보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없는데 막 이렇게 힘을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툭툭툭툭 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에 대한 부담스러운 마음을 극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기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자,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와 봤는데 그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왜 슬픔에 잠겨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으로 인해 슬펐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고 금이 환영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불법자로 쫓기는 신세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절망적이 되었겠습니까? 이때가 정말 기도할 때였지만 그들은 이 슬픔에 잠겨 드러누워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이 막 조그만 안일에 빠져 있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보이면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탄 마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할 때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자, 파트 2 가롯 유다의 배반과 또 베드로의 부인 47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에 쓴 잔을 기쁨으로 마시고자 결단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얼굴에는 아마 광채가 났고 힘이 넘쳤을 것입니다. 자, 4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롯 유다가 한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입맞춤으로 무리들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키스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키스로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역겹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역겨운 배반의 키스마저도 기꺼이 받고 참으셨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주위에 있던 제자들은 가지고 있던 검으로 싸워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나서기 잘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떨어지기도 전에 먼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며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해주십니다. 자, 52, 5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들은 지금껏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그들은 함께 있었으면서도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요 어둠의 권세로다.
자,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따라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자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먼저는 제자들과 함께 막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제자인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수는 없어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르다가 결국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멀찌감치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오게 되고 결국 베드로처럼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자, 5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튀지 않기 위해서 슬그머니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계집종이 그를 자세히 보고 있다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이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58절을 보십시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또 말했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는 전보다 더 강하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함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아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닭이 갑갑했는지 꼭 끼워 이렇게 울었습니다. 이 전라도 말로 기요가 뭐죠? 맞다. 꼭 맞습니다. 꼭 맞습니다. 이렇게 닭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6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자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을까요? 아마 차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외면해 버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자신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따라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큰소리쳤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뼈저린 실패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약한 자신을 믿고 의지하다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뼈아픈 실패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달은 베드로는 후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새벽닭이 울기만 하면 그는 벌떡 일어나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무더운 정오에도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또 라이벌이던 요한과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발견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자, 파트 3. 갖은 위협에도 진리를 증언하신 예수님. 63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과 달리 기도를 통해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결단한 예수님은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6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키는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툭툭 치면서 너 선지자라며? 그러면 누가 너를 쳤는지 한번 맞춰봐봐. 이렇게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로 대놓고 막 욕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신문하기 전에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막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 잡혀가고 막 자존심 상하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놀이개감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수치를 참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66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자 임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예수님을 향해 공회 의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칭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이단으로 몰아세울 심산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여부는 공회원들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뭐 공회원들이 맞아 그러면 맞고 아니야 그러면 아니고 그러지 않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주십니다. 어떻게 입증해 주십니까? 6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십니다. 지금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70절을 보십시오. 공회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였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얽어맬 확증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너희들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자, 보통 재판정에 가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에만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들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진술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의 신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사형 판결을 확정짓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과 또 갖은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진리를 증언하신 예수님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이처럼 담대히 진리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되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 이유는 습관의 열매가 내일의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한 사람은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또 아침에 늦어지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또 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시간이 나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 두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보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자, 성장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또 시간이 나면 운동하고 또 독서를 많이 하고 또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0대 10억의 빚을 졌다가 지금은 연매출 6천억을 버는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를 일구어낸 켈리 최 회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캠퍼스 포럼 모임에서도 한번 봤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가 30대 1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이때 실패한 후에 자신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습관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0.01%의 그 부자들의 습관을 연구하고 그것을 본받고자 이렇게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1000명을 연구해서 그들의 습관이 뭔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웰싱킹이라는 책에서 그녀는 매일 하루를 시각하여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뭐 다른 일찍 일어나라 뭐해라 뭐 이제 이런 게 많은데 좋은 생각을 시각화해서 갖는 것이 중요함을 주원합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잠재의식 속에 갇힌 잘못된 정보를 정화시키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을 높이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또 저녁에 일어나고서 하고 또 순간순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훈련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늘 이런 명상을 통해서 지금의 성공을 일궈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신념에 기초한 이런 명상이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성공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면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은 모두가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66일 이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감당할 때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소유한 이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